오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던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또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심령들 심신이 피곤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피곤함이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걱정 근심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 들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다가 응답받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온몸이 회복되어져서 건강의 건강함 속에서 우리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누구든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봤자 나에게는 그닥 그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를 던져놔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던져놔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세상 온 천지는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틈을 줘도 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 무법천지에 깔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하면 곧바로 우리는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그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그 틈을 주지 않고 이제 처복종시키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고, 땅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자리에 나온 일단 통과된 하나님의 자녀, 이 예배 시간에도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또한 이게
우리가 마귀 사탄의 종로를 가는 시간이 되어서 한 시간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직접 모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모으고 계신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모으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한 세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인데 악한 세력을 모은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모은다. 아니, 왜 악한 세력을 모으냐는 것이죠. 악한 세력을 파하고 해체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을 모은다.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신다는 겁니다. 참, 이거 하나님은 알다고도 모르실 분이야.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는 이 악한 세력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을 직접 모으신다.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간에 이건 진짜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아니, 정길용 목사가 쓸데없이 그냥 말씀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세력을 직접 모으고 계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악한 세력을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패하게 해서 그냥 무저갱에 떨어지도록 잠궈버려야 되지. 가둬버려야 되는 것이지. 왜 이 악한 세력을 모으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팔 재앙에서도 바라본 것처럼 다섯째, 여섯째 나팔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나팔 불었더니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져서 그 별이 뚝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사단이라.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 무저갱의 열쇠를 맡겼다.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마귀 사탄이 갇혀 있는 곳. 그러나 얼씨구나 좋다. 이 사탄이 어떻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그 모든 자기 편을 왜 무저갱이 가둬두겠냐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서 다 올라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더니 해가 공기가 어두워졌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유브라다강에 있는 악한 천사,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는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또 12장에서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늘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이 내어 쫓김을 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내려온 이 용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용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줬다. 이거 완전 가면 갈수록 완전 마귀 사탄 무법천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을 왜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들을 위해서, 어떤 전쟁을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직접 모으고 계신다라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몸을 갖고 자기 멋대로 우리가 생활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무엘상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늘 예배 시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생사, 하복, 빈부, 기천, 부귀, 영화, 흥망성쇠, 늘 누구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어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마저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에게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도 이 모든 일들이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고 기하고 천한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 그것을 굳고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귀하게 자라게 해줄 것이지 왜 천하게 살게 하느냐? 왜 나는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게 하느냐? 나는 왜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지 못하냐? 왜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막아주시고 없애버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들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일어나고 있는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든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은 사람은 화가 미치고 천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상관 안 해.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만큼만은 가난하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천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의 것들 부하게 살게 해주시면 어디 더 나냐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 천하게 사는 사람, 그런 어렵게 사는 사람, 고통 속에 사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있을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데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살아낼 힘이 없어. 용기도 없어. 뭔가 에너지도 없어.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딛고 일어서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우리 것도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수도 있고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저히 내가 숨이 막혀서 숨 쉴 구멍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 어떻습니까? 극단 선택을 해서 어떤 이들은 자살을 선택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자살 선택해서 그 죽음 직전에 갔다가도 돌아서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 사는 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제발 자살이라고 힘들고 어렵고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섬을 당하고 도저히 미치고 환장할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 오늘 소대에서 포문 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을 해서 악한 세력을 직접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참 이러한 자들, 악한 세력들을 모으지 말아야 되는데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땅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허락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든 좋지 못한 일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난 것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좋지 못한 일들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간파하면은 우리 것들 새벽 예배 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지 못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덜커니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덜컹 떨어져서 이 문제를 안고 그냥 기도를 해. 이 문제가 나에게 사라지기를 바래. 그러나 우리 것도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 이거 거둬주시옵소서, 이제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자, 그게 성숙한 자의 영적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육의 기도가 아닌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땅에 내 눈앞에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거리가 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에게 거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깨달음과 동시에는 이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깨닫지 못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 문제거리가 나를 어떻습니까? 달고 다니게 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해결하는데 그 내 힘으로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해주셨는지. 아니, 난 평소에 신앙생활 잘 했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직분 열심히 내고 헌신 봉사 충성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는 그냥 물은 그냥 끝까지 끝까지 뭡니까?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기도해 놓고 에이 하고 그냥 멈춰버리고 때려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생사하복, 빈부기, 천부기, 영화, 흥망선세 이외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에 하나님께서 손아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지금 내가 이 문제거리 때문에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문제 덩어리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 덩어리가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맞아, 그때 그 말씀이었어. 야, 이 말씀이 내 눈에 진작 들어왔으면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끙끙 앓지를 않았을 텐데 아유 바보처럼 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는지 몰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눈에 말씀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비닐 같은 것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 둘 계속 벗기고 또 벗기는 겁니다. 그게 인의 재앙인 겁니다. 벗기고 떼내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마지막에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 첫째부터 우리가 모든 내체인까지였으니까 살펴봤을 때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벗겨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의도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이 문제거리 진짜 나는 이건 견디기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진짜 이거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 저로서 너무나 버거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좀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군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하면서 그걸 깨닫는 그 모습 볼 때 이제 그 모든 문제가 완전 깨달아졌을 때는 어떤가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겪어온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것들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시골을 다녀왔지만은 이거 진짜 이 전도한다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 일어난 그 현상을 보니까 우리 최칠순 권사님 생각난 걸 우리 오늘 또 누가 말을 했죠? 누가 말을 했죠? 앞에 나와서 김 지사가 말했구나. 최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면서 쓰러져서 그냥 그대로 이 세상 떠났잖아요. 꼭 그런 경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2번씩이나 쓰러졌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기가 막히게 살아난 겁니다. 없었다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 세상 떠나갔죠. 그럼 그 생명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분명히 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고도 사람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은 것을 제가 전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앙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푼다. 거기서 믿음이 일어나고 나에게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이 활력소가 난다?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또한 뭔가 회개가 있어지는 것,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보면 참 희한해. 아니, 재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때 순간뿐이야 와 하면서 놀라는 게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먼저 결론 짓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도권은 짐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께 있다. 모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 모든 역사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이제 믿음의 것들, 본인의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온팍 우리 그것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지만 아니면 안 돼요. 옆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다그칩니다. 아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뭔가 움직여야 되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막 다그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맞는 말이야.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시는 분들 바라보면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나로서는 영향이 안 돼.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건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야만 해요. 진짜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점을.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나에게 그 마음에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신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는 내 마음이 지켜져. 그게 바로 평안, 평온, 평화, 평정,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온 걸 보면 참 대단해.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빠지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강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강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냐?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면서 또 마지막에 가서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노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데,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내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세상 것으로 향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평강이 아니라 불안, 긴장, 초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생각과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 사탄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내가 말씀 밖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도표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것도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자기 군사를 모집합니까? 했는데 아까 제가 포문을 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악한 세력들 직접 모으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자기 편을 모은데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 군사를 모았냐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는 사탄이 뭔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군대 가려면 우리가 상급 이상의 신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남성들은. 그래서 그 체력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 군대 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탄은 무엇으로 자기 군사를 모집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보 안 봐도 됩니다. 주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주보 봐도 모르신 분들도 안 있으면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 사탄이 자기 군사를 모은데 무엇으로 모집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은 무엇으로 자기 군사를 모으냐는 겁니다. 사탄이 자신의 세력을 모은 방법은 에덴과 아울러서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에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습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마귀 사탄의 종로로 완전 자기 편을 만든 그 모습 볼 때 무엇을 향해서 자기 편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흙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로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미리 봤을 때 자기 군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전 인류를 완전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에 놀아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떤 자기 군사로 만들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가치 향상을 제공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자기 가치 향상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 가치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세상은 돈 많이 벌면 힘이 나와. 거기 나온 건세와 권력은 엄청나. 그리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가치 향상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면 공부 잘하면 자기 가치 향상이 올라가.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치 향상이 올라가. 그러나 거기 미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가치 향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마귀 사탄이 바로 자기 영적 군사, 자기 군사를 만드는 것은 무엇으로 만드냐?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우리에게 자기 가치 향상을 준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 향상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13, 14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을 모으더라. 이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마귀 사탄이 자기 군사를 모으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보면 13절에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었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입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들 그리고 모으려면 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선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용의 입과 그리고 어떤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군사를 모으는데 그 군사 모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입을 통해서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이 뱀의 유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따먹어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보암직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낼름 따먹고 말았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더러운 입, 그러니까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그리고 어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래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마귀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서 이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13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삼위적 구조가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준비됐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바라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도, 성령 하나님 이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구조가 삼위 하나님,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삼위의 구조와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용은 사탄이 주인이야. 제일 우두머리야. 그 다음 짐승, 적 그리스도, 우리 성자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체계를 가지고 우리를 늘 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위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바라보면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늘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만의 것이 거짓 왕국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 사탄도 거짓 왕국을 세우는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마귀 사탄의 구조도 똑같이 용, 짐승, 거짓, 선자 이 삼위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미니 것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말하고 있고 이거는 마귀 사탄, 왼쪽에 있는 것은 마귀 사탄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모방을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모방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옆에 사람들이 전도를 해갖고 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자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 야, 저놈 자식 진짜 기가 막히게 지혜배하고 똑같네. 지혜미하고 똑같네. 왜 그러겠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놀라운 일들이 의학기술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어떤 것을 들었냐. 사람마다 유전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 집에는 혈압이 있어. 왜 혈압이 있을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 자녀가 똑같이 혈압이 있네. 또 그 가정에 바라보면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 치아가 약한 걸 바라보니까 부모가 치아가 약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치아가 유전인자다 보니까 똑같이 약해지고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유전인자는 참 기가 막혀. 왜 그럴까? 우리 민의 식구들. 분명히 아팠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고혈압이 있었으면 고혈압이 그대로 자녀들이 이어받고 있어.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 민의 식구들. 병원에 관계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일들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전인자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뱃속에서부터 부모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뺏고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고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은 그 자녀들이 그대로 뱃속에서부터 그 부모의 먹는 음식마저도 그대로 빼닮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증상이 그대로 몸에 배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자는 우리 미디어 속들 이거 뭡니까? 그 유전 인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내 몸에서 배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짠 걸 먹으면 짠 거를 그것을 먹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 많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를 바 없습니다. 부모가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뱃속에서부터 섭취해서 또 태어나서도 부모가 해준 반찬 그대로 먹다 보니까 그게 유전인자가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타고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환경에서도 그 인자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왕국을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된 사탄도 거짓된 그 마귀 사탄의 왕국을 똑같이 모방해서 꾸며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럽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온 것을 바라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왜 하필이면 개구리냐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애굽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과 혐오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함과 혐오의 상징. 그러면 즉 사탄의 영적 실체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더럽고 아주 타락한 존재.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아주 더럽고 타락한 존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영들은 귀신의 영이며 이적을 행한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무서운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진리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기적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기적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 가지고 믿음이 형성된다? 아니요. 기적 가지고 회개 일어난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전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그 기적 자체가 진리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일어나는 재앙과 기적이란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재앙과 기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미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일어난 대로 회개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또 재앙이 일어난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자연현상이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또 회개하는 심령 못 봅니다. 아니 재앙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 나 이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어서 너무나 고마워. 그것만 알고 있지. 회개하는 심령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믿음의 것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어디 봤냐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쏘가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더욱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탄도 표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흉내내는데 그 능력이 바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신비한 체험 자체, 이 신비한 체험 자체가 아니라 어린 양을 높이는가 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해서 기적을 행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린 양을 높이는가 하는 문제. 내가 얼마만큼 어린 양을 높이느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높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것들 아무리 신비한 체험 기적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 우리 천국 못 갑니다. 기적 갖고 우리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비주의, 그런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을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귀신의 영들은 세상 인간들에게 나아가 전쟁을 위해서 모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의 영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위해서 자기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를 모으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가치 향상. 인간의 그 자기 가치 향상을 높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인간의 가치 향상, 나를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마귀 사탄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기 가치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힘과 권세와 권력을 얻게 하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얻게 하는 것을 이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을 보겠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그게 놀아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가치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 볼 때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기적을 행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개시키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기적에서, 재앙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그것을 들으면 거짓 왕국을 이루는 지옥의 세계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듣지 못하면 우리가 서도는 한결같이 신비한 체험, 재앙을 그리고 기적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왕국인 겁니다. 그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마귀 사탄의 왕국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누리느냐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완전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세상 걱정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 오늘 기도 가운데 누가 기도했죠? 배 선생이 했죠. 말씀이 없어서 그 물이 말랐다는 것은 뭐 유브라데가 물이 말랐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마귀 사탄이 마음껏 완전 출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말씀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것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해요. 새벽 예배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간 아니면 우리 것도 거기서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그 시간 안 지켜도 돼.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루 눈 뜨자마자 성경책 펼치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래요. 다짐하면 한 이틀 사흘 정도는 갈 거야.
근데 있지 않습니까? 나흘 되고 그 다음 다섯째 되고 여섯째 되고 하면은 점점 게을러져. 여기가 좋사오네 하면서 두 손을 모아서 더더욱더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새벽 예배 나온다는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야. 바로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린 거야. 그런데 내 혼자로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 어느 환경 여건 속에서든지 새벽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새벽 예배가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은 자기 위치에서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루 이틀 맞아,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새벽 예배 내가 혼자 드려봐야지. 그래요, 집에서 드려봐요. 얼마 못 갑니다.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혀놓는 이 훈련부터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일찌감치 와서 졸기도 하지만은, 주무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몸을 처복종시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이 훈련, 이게 언젠가는 이제 아이들이 철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눈에 펼쳐진다.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영들은 세상 인간들에게 나아가서 전쟁을 위해서 모으고 있다는 걸 바라볼 때 이 귀신의 영, 우리 것들 여기에서 우리가 귀신의 영의 사로 붙잡힌 바 되어서 마귀 사탄의 군사로서 소집당하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아닌 마귀 사탄의 군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랄 일이죠.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짓밟아서 마음껏 공격해온 유브라데강이 말랐더라. 모든 사람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었을 때 유브라데강의 그 유브라데강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됐습니다. 대접지 않은. 아시겠습니까? 유브라데강이 말랐다는 겁니다. 말랐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대상은 무조건 다 한결같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 사탄의 군사로서 소집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소집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봐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 앞에 두 손을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여기까지만 전해야 되는데 그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유브라데강에 놓인 결박당한 천사들이 전쟁을 준비했는데 마병대의 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병대의 수가 여기서 보면 우리 것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쏟아짐에 개구리 같은 새도른 영이 선지자의 영에서 하나님 천하 2만만이라. 이거 나팔지향에서 나온 거구나. 그죠? 나팔지향이 맞죠? 예. 9장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말씀 이제 9장 우리 미리 모습들 이 말씀 20절 가서 보니까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니 금은동 목석 우상에 절하고 우상의 수비하에 철저하게 놀아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하면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우리 미니 모습들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마병대의 수, 결박당한 천사가 풀어진 그 모습을 볼 때에 여기서 이제 땅이 유브라데강이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 활기를 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2만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곱하기만 하면 즉 2억을 말하고 있다. 2억이나 되는 군사 하면 엄청나게 많은 군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숫자적으로 2억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 2만만이라 했을 때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숫자를 마귀 사탄이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2만만, 그러니까 2억 마리의 그 마귀 사탄의 그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2억 명의 그 마귀 사탄의 그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숫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를 마귀 사탄이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운데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숫자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탄이 전쟁을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수의 그러니까 자기 군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2억이나 되는데 엄청난 수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2억 명이라는 중국 인원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인도의 인원수, 국민의 수가 참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이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가 2억이라는 그 숫자의 그 한계, 1부터 2억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군사들인 겁니다. 그 마귀 사탄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와 싸우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믿으실 분들. 우리 눈에는 진짜 마귀 사탄의 군사가 더 많습니다. 눈만 돌리면 모든 것이 다 세상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야. 모든 것들이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 아래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거짓 선지자의 체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구조와 똑같이 거짓 사탄의 그 왕국 또한 그대로 바라보니까 거짓 선지자, 그게 바로 거짓 체계의 그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 사탄의 군사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편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가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방법은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 자기 군사를 모집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인간의 가치 향상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마저도 다 그게 완전 사로잡혀 들어갔다 해도 가능한 것을 보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외침. 오늘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땅에서 오는 짐승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출세했지 않습니까? 아무개 장로 집안 보세요. 아무개 건사 집안 집사, 그리고 어떤 자녀들 보세요.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출세했지 않습니까? 사업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것들,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온, 땅에서 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입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가치 향상을 올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이 자기 군사를 모집하는 것은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집하는 방법은 두 번째 나옵니다. 시작. 귀신의 영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한다. 오늘날 이적이 얼마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푼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에 바라보니까 마귀 사탄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씀 보니까 계시록에서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오상을 만들더라 하다. 아니 여기서 바라보면 큰 이적을 행하였다. 누가? 마귀 사탄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했다. 마귀 사탄이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다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혹당한 그 모든 자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아니 칼에 상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났대. 야, 이거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게나 다들 그냥 모이게 된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두 번째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의 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 향상, 자기 인간 존재의 그 가치 향상을 높여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 다 유혹당했어. 다 우리가 그 마귀 사탄의 그 소집되는데 첫 번째 다 속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 근데 나에게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 근데 기가 막히게 그걸 보고 다 모여드는 그 모든 사람들마저도 다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껴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은 자기 군사를 모은데 인간의 가치 향상을 내세워서 일단 소집해서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다 거기서 유혹당해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에 놀아나지 않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10년 가운데서 오늘 이 마귀 사탄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 영적 군사, 하나님의 자녀인 군사를 빼앗아서 마귀 사탄의 군사로 만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정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군사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영적 군사로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석들이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대로 내게 하옵시고,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삶의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삶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